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감사가 아닌 줄 압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일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일이 전혀 없는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 저는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매일매일 더 많겠지요. 저도 이게 성경을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요 부분만큼은 좀 넘어가고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정말 이 설교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자들도 사람인데 입 다물어라. 그 말을 하기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상담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그 여자들이 그런 그 고충들이 많아 있어요. 근데 왜 여자에게만 이렇게 입 다물어라 그러느냐. 참 여성들 보면 속 터지겠죠. 또 여자들은 말이라도 해야지 속이 좀 시원함을 받을 텐데 말까지 못하고 한다면은 이 여자들은 가슴에 쌓인 게 너무너무 심하게 힘들 거예요. 그래도 말이라도 발산을 해야지 조금 속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참 억울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인간계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성경이 정말 맞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여러분 따라 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죽을 각오해야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따라하든 못하든 그것은 내 입장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 방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도 또 우리 예수님이 또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동등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그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은 동등하게 만들었지만은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은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여자에게만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담 혼자서는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남자에게 없는 기능을 여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없는 기능을 여자에게 줘서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합쳐져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여자의 기능과 남자의 기능을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합체됐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능이 된다고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뭐냐? 남자 혼자서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못 받아요. 남자 혼자 애 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남자가 건강해도 여자가 있어야지 아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생육을 할 수가 있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죠?
첫째는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남자 혼자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고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능적, 돕는 배필. 남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하는 역할인데 서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기능의 차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을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섬김을 다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못나서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이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명령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길 그런 이득이 없는데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성부와 동등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섬김을 했듯이 그런 내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게 이득 때문에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사랑해서 내가 한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남자들이 잘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없이 우리는 섬김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가 1대지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담잠하라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받겠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본인들 판단이니까. 저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정말 좋을 거다. 힘들겠지만은. 근데 제가 실제적인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받았어요. 남자가 이상한 짓 하고 막 진짜 바람 피우고 제가 그런 여성들을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남자가 이상한 짓 하고 같이 살면서 진짜 함께 하지 않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같은 남자로서도 그걸 밥해 주지 마라. 패치기 뿌려라. 이런 마음이 저에서 확 일어나요. 저도. 그런 거 갖고 사느냐.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새로 살지. 세상에 남자가 없냐. 저도 그 상담을 듣다 보면은 그 여성이 안타깝고 정말 저런 식으로 사느냐. 개무시 받으면서 저렇게 사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저런 인간에게 속에 부글부글 기면서 밥 지어주고 밥 해주는 그 여인의 심정 속에 고추장 다 담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여자는 잠잠하라.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저런 세상에 남자가 하나 둘이냐. 당장 저 버려버려라. 쟤는 밥도 해주지 말아라. 당연히 나는 그 여성을 동정해주고 싶고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그렇지 남자 편에 서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현실에 그런 삶이 한둘이에요. 막 앞에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집의 아내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남편을 미행하기도 하고 어디 오만 데 쫓아다니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몇십 년을 노력하는데 남편은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아내의 그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성경 말씀 갖다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런 케이스에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순종하라. 어떻게 그 말을 여러분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이고 참 저분이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응? 나 같으면 진짜 두들기 패서라도 그냥 끝장을 낼 텐데.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길 원하셔요. 폭력적인 방법, 근데 그분이 평생을 고칠 수 있었어요? 못 고쳤어요. 저도 상담을 했어요. 그분에게 상담해 봤어요. 못 고쳐요. 몽둥이로 사람이 변화가 되고 폭력으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은 뭐 쉽겠죠, 그죠? 아무리 싸움을 하고 멱살이를 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수없는 일을 목격한 목격자예요. 상담해 봤어요. 아무리 폭력을 행하고 뭐 화를 내고 멱살을 들고 끄댕이를 잡아봐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섬김과 순종은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섬김과 순종과 낮아짐이에요. 참 억울하죠. 어떻게 내가 저 인간한테 섬길 수 있어? 저렇게 이상한 인간을 내가 받들 수 있어? 저도 말씀이니까 잘하지, 저는 그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 성경이니까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그 상황에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설교 말씀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저런 인간 죽여버려라.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 볼 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런 인간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남편의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불의한 일을 시키고 이상한 짓을 시키는데도 여자가 말을 다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그래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품이라는 말은 각자 개개인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피팅하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맞춤형 판단을 해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지. 남편이 도둑질을 시키는데도 예 알았어요 훔쳐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적응해서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질서 있게 하라는 뜻이지, 모든 말에 다 그냥 틀린 말에도 불의한 말에도 남에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순종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순종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첫째는 여러분요, 부부 간에도 신뢰를 받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혹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남편에게 신뢰를 받아서 남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사는 데는 얼굴을 화장을 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그런 치장을 해서 남편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4절에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육신적인 외모로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자세를 고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않으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시인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참고합니다. 그러나 사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시인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결코 사라에게 같이 부부간에 살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위기 앞에 마누라를 팔아먹고 또 그런 나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자식을 못 낳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하갈을 여종을 줘서 자식의 대를 잇게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사라는 정말 바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는 모든 일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 줬어요. 근데 자식을 놓고 나니까 하갈이, 이 종이 자식을 낳았다고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종이 나를 무시하니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그 항의를 할 때 지금도 자식을 낳았지만은 여전히 저 하갈은 당신의 종이다. 그러면 종이면은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종인데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사라에게 그 모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내쫓았어요. 이스마엘 같이 내쫓았거든, 집에서요.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그 못된 아브라함의 마음, 그런 그 가정을 소중하게 해준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라가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요,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싸움에서 멱살이 들고 서로 감정 있게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또 보세요. 참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또 그랬어요. 야곱이 눈이 맞았는데 누구하고 눈이 맞았느냐? 라헬하고 눈이 맞았어. 라헬 말고는 다른 여자들을 여자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꽂혀가지고요. 근데 이제 둘이 결혼했는데 원치 않게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는데 언니하고 먼저 결혼이 됐어요. 그래, 언니하고 이제 자니까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식은 낳았지만은 라헬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레아에게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레아에게 레아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것도 레아가 야곱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레아에게는 자식을 자꾸 낳아요. 4명이나 낳았어요. 르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았어요. 셋째 아들 유다를 낳고 레이를 낳고 나서는요, 창세기 29장 34절에 보면은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야곱 레이를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셋째 아들 놓고 나니까, 그죠? 누구예요? 라헬이 죽고, 라헬이 하나님이 제거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라헬을 애기 놓다 베냐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고, 레이가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볼 수 없고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딱, 육신의 가정의 질서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질서를 뭐요? 라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메시아 후손을 삼으시고 정말 언약의 후손을 삼는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래서 유다의 이름에 찬송하리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가정의 화목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야곱처럼 못된 남편, 아브라함처럼 이상한 인간, 그런데도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 어머니의 모델이라 이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가정의 남편을 길들이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국의 어미, 어머니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고, 설교니까 제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지 마세요. 저도 이거 부담스러운 설교고 이거 안 하고 싶은 설교예요. 순종으로서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질서와 영적 질서를요, 순종으로서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은 제가 상담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만 했지,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더 잘해주세요, 이런 말은 제가 못했어요. 왜요? 저도 화가 나니까. 그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사라와 같이, 라헬과 같이 평생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그런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분에게 어떻게 참고 살아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 말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정말 우리는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될 거다. 우리가 감정에 있든 없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거다. 행실이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그게 저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논리대로, 감정대로, 분노대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논리도 사람에게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분노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뚜기처럼 내가 못 살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속도 상하고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내 뜻 내 생각 다 포기해야 되고 그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늘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쉽게 그렇게 죽을 내도 아니고 또 내 감정과 기분이 쉽게 그렇게 포기할 또 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안 죽어도 죽으려고 노력하고 나를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 누구나 사람이 화날 수 있고 또 감정과 분노에 차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에 못 이겨서 이혼도 하고 또 우리는 가정을 정말 원치 않게 그렇게 내 감정을 못 이겨서 분노에 못 이겨서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저는 봐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정말 말씀의 권위를 믿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유혹을 받아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이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나를 세우는 그런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의 뼈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흐름을 따라 요즘은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고 나를 세우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 2장 15절에도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모데서 4장 12절에도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가 어린 나이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 보지 말아라, 세상 보지 말아라. 항상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말씀 가지고 대하고 네가 어떤 인생의 경험 가지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 가지고 내가 겪었던 그것은 참고지 경험 속에 속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항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주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도 그래요. 내가 힘에 의해서 굴복해서 순종한다면은, 예를 들어 남편이 당신 이거 안 하면은 막 어떤 위협감에 의해서 순종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비굴한 거죠.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서 남편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갈보리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감람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일에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니까 제자들의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예 대답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다가 또 깨어보니까 또 쿨쿨 잠들고 있네. 제자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너희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나는 내 할 일을 하지만은 너희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건 템프테이션, 유혹이거든요. 우리는 한글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도 또 잠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얼마나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방해가 일어날까 봐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마귀에게 이끌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영의 싸움을 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그런 정욕과 유혹에 빠져서 정신줄 놓고 살고 그렇게 대충 살아가도록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핏방울이 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집중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유혹과 싸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분과 감정에 이끌려 살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내가 잘 믿고 잘 살았어도 사단의 유혹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의 탐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사단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사단은 지금도 이 지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항상 기도로 무장하면서, 그죠?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 충성과 절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24절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그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탐심과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 생활하면서요, 항상 우리는요, 감사할 일 없는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수술하고 퇴원하신 우리 권사님이니까,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 이런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 근데 권사님이 정말 이런 말씀하세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는데 여기 밑에 이제 복부 밑으로는 마취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위쪽으로는 이제 마취를 안 해서 귀에 다 들리고 다 보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다 들리더래요. 근데 다 갖고 계속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그럴 때 눈 떠보니까 의사들이 웃더래. 하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수술하고 지금 몸을 막 쓸고 막 하는데 그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 살려 뭐 이래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막 계속 그럴 때 아버지 감사, 의사들이 웃어가지고 웃더래요. 자기를 쳐다보고. 그 사람 보고. 여러분요, 수술하고 다리를 지금 자르고 막 이럴 때도 감사가 됩니까? 감사가 안 될 때 감사하는 게 신앙이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감사해요? 다리 자르는데 지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요, 감사가 안 될 때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주 정말 정상으로 막 머리도 생각도 기억도 그 상세히 얘기할 때 머리가 100% 완전히 예전보다 덜 똘똘해요 지금. 여러분요, 감사할 때요, 진짜 그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리 자르는데 뭐가 감사해요? 그 수술하는데. 여러분이 감사할 일 없을 때 감사의 열매를 찾는 그런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아마 곧 오실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런 불신앙과 싸우고 불안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죽어도 깨나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는 말하고 살 거예요. 어쩜 말하고 사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내가 행하든 못하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권위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